하나님을 검증하는 눈먼 우리들.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40절, 우리 한글과 영어로 동시에 함께 읽겠습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35절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이 율법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람들한테 상담해주고 판단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상황은 한편으로는 상당히 모순된 상황이에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놀라운 숨겨진 의미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첫 번째, 모순된 상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이 그 말씀의 실체이신, 본체이신 예수님을 시험하고 검증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하나님의 놀라운 숨겨진 계획과 의미가 있는 것은 어린 양,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자신의 죄를 대신해서 희생제물로 드릴 때 이 어린 양 제물을 드리기 전에 제사장한테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이 내 죄를 대신해서 희생제물로 드려지기에 합당한지, 혹시 흠이 있거나 흠이 있는 거는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조사를 합니다. 그 제물을 드리기 전에. 그런 것처럼 이 예수님이 유월절에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 제물로 자신을 희생하시기 전에 바로 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가서 이 율법사들과 논쟁의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참된 온 인류의 대속 제물이 되는 흠이 없고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심을, 하나님의 진리로 이 완전한 대속 제물이심을 확증하는 이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이 모순된 상황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율법사들이 예수님을 이 검증하려고 하는, 자신들이 연구했던 그 말씀의 실체가 계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이신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나타나신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말씀으로만 우리에게 알려진 그 하나님이 실제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나타나신 거예요. 그 분을 연구하는 이 율법사들이, 근데 그분을 검증하려고 한 이 모순된 상황은, 다른 말로 하면 이 율법사들이 그 예수님을, 자신들이 그렇게 말씀을 연구했지만 이 예수님이 그 말씀의 본체고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이들이 전혀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제목처럼 말씀의 실체이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본인들이 검증하겠다는 건 뭐예요? 스스로 눈이 멀었다는 것을 스스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성경을 39절에 보면 성경을 읽고 돌이켜 회개하고 순종하는 자는 믿음을 선물로 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돌이켜 회개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 돌이켜 회개하는 과정이 어떤 거냐면 본질적으로는 이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변화는 내가 일으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아무리 변화되려고 한다고 인간이 변화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변화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면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권위 안으로 내가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을 나의 머리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머리잖아요. 내가 머리. 내가 머리인 상태에서는 변화가 일어날 수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는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마음에 이게 부딪혀 오고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지는 못하는 거예요. 이 회개라는 것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을 나의 머리로 받아들이고 내가 머리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 이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그럴 때 내 안에 뭐가 일어나요?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변화는 내가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면 뭐예요? 우리가 몸의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스스로 집어넣는 것을 어떻게 해요? 줄여야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대신 많이 내 힘으로 내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운동을 하는 거죠. 그러나 내 내면의 변화는요, 그렇게 해서 일어나지를 않아요. 그게 한계가 있어요.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궁극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뭡니까?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내 머리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머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내 머리로 내가 받아들여야 되고, 그것이 그분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것이 나의 삶의 방향을 리턴하는 과정입니다. 그게 회개인 것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죄의 값을 대신 치르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40절에 그러나 그들은 영생을 구원을 얻고 지옥 가지 않고 심판받지 않고 천국을 가고 싶어 하면서도 그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께는 나아가지 않았다는 것을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왜 너희가 말씀을 그렇게 연구했는데 이 말씀의 본체와 실체인 내가 네 앞에 있는데도 너는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 만물을 연구를 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학 박사들은 뭐예요? 인간의 몸을 연구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 기능들이 너무나도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것은 그냥 진짜 누가 설계하지 않으면 어떻게 사람 몸이 이렇게 그냥 우연히 이루어지기에는 이게 분명히 이게 누군가가 설계한 거구나. 우주도 연구하다 보면 그런 거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성경 말씀을 듣다 보면 이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다 보면 깨닫는 거예요. 내가 피조물인 것을 깨닫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깨닫고,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궁극적으로는 내가 내 인생의 머리를 바꿔야 돼요. 내가 내 인생의 머리로 계속 남아 있으면 이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깨닫기가 어려워지는 것이고 이 변화가 일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왜 나를 검증하려고 그러냐? 너희가 연구하는 그 말씀의 본체가 난데 너희는 왜 나를 검증하려고 하느냐? 왜 너희가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가? 너희의 머리가 아직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걸 예수님이 얘기해 주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의 상태에 대한 이유를 여러 가지로 얘기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에서 4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이 앞에 요한복음 5장 38절에 보면 또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요한복음 5장 42절에는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그리고 요한복음 5장 46절 47절에서 모세를 믿었으면 나를 믿었을 텐데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한 것인데 너희가 그의 글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내 말도 믿을 수가 없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내 머리를 바꾸기 전에는 이게 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 율법사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았지만 많이 봤지만 변화되지 않는가? 결국엔 여전히 자기가 자기 인생의 머리로 있을 때 자기 안에 변화가 일어나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는 우리 생각과 우리 나름의 판단이 있기 때문에 이게 머리 바꾸는 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것들, 나의 생각과 나의 안에 있는 판단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뭐예요? 우리 스스로 참 힘들게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누군지를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는 피조물이다. 넌 창조자가 아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창조했고 내가 세상을 창조했다. 그렇기 때문에 너가 나를 너의 머리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네 안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씀이 남아있지를 않게 되는 거고 말씀을 듣고 읽고 보았지만 마음속에 남지 않는 거고 여전히 뭐예요? 자기 생각 속에 갇힐 수밖에 없고 우리 판단 속에 갇힐 수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인간.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결국에는 인간은 하나님의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모든 게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그분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에서부터 내 삶의 모든 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것은 부모와 자식 관계도 똑같은 거예요. 부모와 이 자식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회복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실제 현실 속에서는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왜냐하면 부모된 우리도 완전하지가 않아요. 부모된 우리도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해요. 자녀들이 부모를 참 믿고 따를 수 있으면 좋은데 자녀들에게 상처도 많이 주고 자녀들이 우리를 완전히 신뢰하지 하도록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자녀들이 이 부모를 온전히 자신의 머리로 받아들이고 그 관계성 속 안에 있으면 참 많이 평강을 누릴 수 있는데 부모된 우리들이 죄인이고 우리가 부족한 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녀들이 우리를 온전히 신뢰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우리가 이제 무조건 너는 왜 이거를 못 받아들이냐고 얘기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자녀들 입장에서는 신뢰해야 되는데 신뢰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너무 가까이서 본 것들이 또 많이 있고 상처받은 것도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모든 생명의 근원이 나온 그 부모를 내가 인정하고 그 관계를 인정하는 데에서부터 나의 삶에 놀라운 회복이 있어요. 영적인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살면서 갖게 되는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지식과 경험과 내 나름의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을 내 머리로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내 인생의 머리로 사는 것이 우리가 훈련되어져 있고 너무 뿌리 깊이 박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의 머리로 받아들이는 것,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참 쉬운 건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분의 이 관계성이 정리가 되면 그때부터는 뭐예요? 자연스럽게 변화가 일어나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믿음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온유한 자가. 온유한 자의 반대는 뭘까요? 예, 과격한 자일까요? 예, 그럴 수도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저도 많은 리더를 이렇게 모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 인생 가운데 저의 리더가 있었다는 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권위들이었던 거예요. 물론 저에게도 부모님이 계시고 저에게도 많은 주변에 어른들이 있었고 저에게도 많은 리더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리더들 가운데 때로는 제가 참 원래 저는 조금 참 이중적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때 보면 제가 상당히 순종적인 사람 같아요. 상당히 순종적이에요. 그래서 리더를 많은 말을 제가 이렇게 뭐든지 얘기하면 저는 이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좋게 받아들이고 무조건 순종하려는 또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또 어떤 때 보면 제가 참 나는 괜찮은 사람인 것 같다는 생각도 착각을 해요. 근데 어떤 때 또 저를 보면 얼마나 불순종하고 패역한 사람인지 몰라요. 그 왜 착한 모습 속에 감춰져 있는 그 악함은 더 악한 거예요. 제가 저를 보면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도 제가 판단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아니다 싶으면 대부분의 경우는 그냥 제가 따릅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아니라고 생각하는 어떤 거가 딱 걸리면 그것에 대해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뭐 99개는 착한 척 보여도 그 하나가 저한테는 아주 못된 것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살면서 리더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제가 갖고 있는 그 하나가 아주 걸리는 분이었어요. 그분에 대한 평가가 이렇고 저렇고 그거는 중요하지 않은 거를 알았어요. 근데 그때는 중요했어요. 그래서 저는 저분을 따를 수 없는 90가지 이유에 대해서 저는 아주 매번 정리하는 거예요. 매번 생각하고. 순종할 거 생각 안 해요. 저분을 안 따라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매일 정리하고 다듬고 아주 분명하게 하고 그거를 마음속에 꾹꾹꾹꾹 누르고. 근데 제가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 마음을 지적하셨어요. 그게 잘못됐다는. 하나님이 저에게 그분을 리더로 주셨을 때는 제가 그분을 판단하라고 준 게 아니라 그분께 순종하는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것을 나는 기다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놓친 건 뭐냐면 그분의 부족함, 그분의 실수하는 것, 그분의 잘못하는 것에 나는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그분을 저에게 리더로 주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완전히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이 한 10년 이상 지난 다음에 한국에 다시 가게 됐을 때 그분에게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분은 저를 기억도 잘 못하시더라고요. 다른 저랑 이름이 비슷한 딴 분으로 저를 생각하시더라고요. 인도네시아의 선교사님 누구로 저를 선교사님 아주 너무 반갑게 그래서 저는 네 선교사님. 그래서 이제 제가 사실은 제가 이렇게 접니다. 그랬더니 알아보신. 그래서 제가 사과를 드렸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순종했어야 되는데 제가 그러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고 어렵게 해드린 거 제가 죄송합니다. 이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더라고요. 그 관계를 풀으라고. 근데 힘들었어요. 사실. 왜냐하면 제가 힘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순종하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회개하고 내려놓고 그분께 전화를 드리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높은 마음, 교만한 마음, 우리 안에 있는 또 오히려 상처들이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을 제가 개인적으로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그런 말 하잖아요. 모난 이렇게 튀어나온 못이 뭐예요? 맞는다. 그렇죠? 예, 못을 막 나무에다가 박아 놓으면 잘 들어가 있는 못은 안 때릴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어떤 못이 뾰족하게 나와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것 때문에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 이렇게 튀지 마라. 모난 돌이 더 맞게 맞는다.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를 억압하고 막 이런 거라고 생각하지만 물론 그런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과 관련해서는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분이잖아요. 하나님. 사람한테는 배신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순종하고 내가 따랐는데도 뭐예요? 그분은 철저하게 나를 이용하고 버릴 수 있어요, 사람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까 찬양한 것처럼 그분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그분의 캐릭터 어떤 분이시라고요? 그분은 faithful. 그분 신실하신 분이세요. 그분은요. 그림자도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변하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은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한테는 배신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못 열고 그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문제지 사실은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신실하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고 그분을 나의 머리 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이 율법사들에게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더 많은 것을 알고 더 많은 것을 모르고 그게 문제가 아니다. 너희는 지금 너희가 네 자신이 머린 거다. 그런 상태에서는 네 안에 변화가 일어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끝까지 가기가 어렵다. 그것은 마치 등불에 기름이 결국에 모자른 다섯 처녀와 똑같은 거예요. 그게 내 힘으로 사는 인생이고 하나님 없이 사는 어려움이 많은 삶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께로 나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1절과 성경의 시작이잖아요. 성경의 첫 번째 구절이 무슨 내용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셨다고요.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먼저 소개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나의 아들 딸들아, 내가 누군지 아냐? 나는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이야. 나는 너희가 존재하도록 내가 너희를 창조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인트로듀스 해주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 너희가 무엇을 믿기도 어렵고 너 자신도 믿기가 힘들 텐데 너희는 나를 믿고 의지하면 내가 너희를 인도할 거다 라는 것을 먼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은혜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소개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십계명의 제일 첫 번째 계명이 뭘까요? 하나님의 십계명의 제일 첫 번째 내용이 뭐예요? 우리 출애굽기 20장 1절에 3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십계명을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어떻게 오해해요? 첫 번째 계명을 몇 절을 첫 번째 계명으로 얘기해요? 3절을 첫 번째 계명으로 얘기해요. 이거는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3절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아라. 이것을 첫 번째 계명으로 두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은 3절이 아니라 몇 절이에요? 2절입니다. 2절. 2절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자신을 소개하는 거예요.
이게 십계명의 첫 번째예요. 십계명은 너 나 말고 다른 신 섬기지 마. 이게 첫 번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십계명의 첫 번째는 뭡니까? 내가 누군지 아냐? 내가 바로 너희가 애굽의 노예로 거기서 그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 너희를 거기서 구출해서 해방시켜서 구출해낸 해방시킨 너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고 너를 구원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바로 나다 라는 것을 먼저 얘기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 3절인 거예요. 그러니 다른 신들 없어. 그러니 다른 신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러니 네 욕심대로 살면서 죄짓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십계명을 잘못하는 첫 번째부터 뭐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십계명의 첫 계명은 첫 번째 뭐로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야. 너한텐 다른 신 없어. 내가 너의 구원자야. 창세기 1장 1절 성경의 처음 시작. 성경 읽는 사람들한테 첫 번째 뭐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내가 천지 만물과 너를 창조한 하나님이야. 엘로힘 하나님. 그것을 시작하는. 이게 뭐예요? 내 안으로 들어오면서 시작하라는 거예요. 너의 인생의 머리를 바꾸면서 시작해라. 원래 내가 너의 머리다. 나로부터 모든 것이 너에게로 가니까 스스로 네가 머리가 아닌데 머리 되려고 애쓰고 힘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그렇게 고통하고 스트러글 하지 말고 사랑하는 자여 네 짐을 내려놓고 나의 멍에를 메라. 내 안으로 들어와라. 내 관계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제가 그 리더와의 관계를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해요. 돌이켜보면 내가 원하는 것을 안 해주고 내 앞길을 막는 여러 것 같고 그리고 또 그때는 제가 마음이 너무나도 힘들었던 때였기 때문에 모든 분노가 그분한테 다 쏟아졌었어요. 그런데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주신 그 관계를 내가 인정하고 그 안에서 기다리고 뭔가 풀었다면 더 좋은 것들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또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먼저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요, 나는 너를 창조한 창조주라는 거 기억해라. 그리고 내 안으로 들어와라. 그때 뭐예요? 이 말씀이 너의 삶에 실체가 되고 이게 역사되는 것을 넌 경험할 거야. 십계명 말씀도 뭐예요? 내가 너를 건져낸 구원한 하나님이다. 내 안으로 들어와라. 너의 머리를 바꿔라. 그러면 이 말씀들이 너 안에 이 역사하게 될 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검증하는 눈먼 사람들입니다. 다. 그러나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의 창조자야. 창조주야. 내가 너의 구원주야. 너는 머리를 바꾸고 내 안으로 들어와라. 내 관계 안으로 들어와라. 그러면 내 안에 나의 변화가 일어나고 네 인생 가운데 내가 주는 평강과 회복이 임할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로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경험할 것입니다. 정말 내 삶에 어떻게 해야 될지 이해가 안 되고 풀리지 않는 내 삶의 모든 이 엉클어지고 진짜 어둡고 한치 앞이 보이지 않고 파기되지 않는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정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애쓰고 막 노력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먼저 내가 포커스 맞추고 힘써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분을 나의 머리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부름 앞에 받아들이시고 그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때 놀라운 회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로 임할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이방인이었던, 하나님의 성경적 지식도 없었던 수로보니, 지금 시리아 여자예요. 이방인이에요. 하나님 말씀도 제대로 못 배웠어요. 근데 이분은 하나님과의 이 관계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이 일부러 테스팅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너는 개 같은 존재라고 그렇게 얘기하세요. 일부러. 근데도 뭐예요? 그 관계 속에 있으니까 상처받지 않아요. 그 관계 속에 있으니까 뭐예요? 상처받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놓치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 예수님이 2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우리의 회복은, 우리의 변화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을 나의 머리로 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것이고 내 삶에 정말 이 복잡한 풀리지 않는 내 삶에 이 엉클어진 실타래 같은 내 인생이 열리는 것을 볼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틈틈이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의 마음으로 그렇게 예수님께,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렇게 고백하세요. 하나님, 나의 머리가 되어주세요. 나 잘 이해되지 않지만 내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또 내 안에 들어오세요. 내 안에 들어오는 건 뭐야? 그분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기도, 하나님 나의 머리가 되어주세요. 이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삶에 헝클어지고 내 삶에 힘들고 고통스러운 모든 것들을 안타깝게 보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가 여러 가지 상처와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많은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스스로 머리된 자리에서 내려오기가 쉽지 않은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을 나의 머리로 내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이 한 주간이 되게 하셔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변화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안에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그 은혜가 비로소 내 안에 임할 수 있는 축복의 삶이 되는 이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